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고난주가 마지막 날입니다. 저에게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동탄 꿈의교회에서 처음 하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여러분들도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완주하신 분들에게 십자가 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 오신 분들을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분은 계실 거예요. 첫날 잘 왔어요. 둘째 날 잘 왔어요. 셋째 날 못 왔어요. 에이, 임양 버린 몸 그냥 포기하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완주한 분도 계시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못 오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것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도장 다 받으셨죠? 도장 받으시고 마지막 도장, 마지막 날 도장만 있으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지막 도장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천국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아침 9시에 포도원 가서 일을 하든 마지막 1시간 일을 하든 다 우리는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그런 은혜가 또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장소는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참 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 이 선생님은 정말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고 있어요. 40절을 보면 자고 있고 42절을 봐도 또 자고 있고 45절을 봐도 또 자고 있어요. 그게 계속 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죠. 37절 보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괴롭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을까요?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지? 뭐가 그렇게 힘드시지? 근데 그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12제자가 다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만 예수님이 따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가장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선별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에이스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르고 가장 많이 알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적어도 이 세 제자들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여전히 지금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희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어떤 자기 자리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지만 그런 의미죠. 제가 오른편 왼편에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드가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정말 선생님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에요. 저는 이 세 제자들의 이 다짐과 이 결단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워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 제자들도 마음이 답답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약한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몹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 여기에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우리도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처음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피곤이 몰려오고 그리고 늦은 밤이 오니까 점점 추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잃어버리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그럼 우리가 이 특세를 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막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육신의 한계를 느끼죠. 아마 이 특세를 하면서 왠지 더 만사가 귀찮아지고 집에 가면 더 짜증나고 막 애들 안 일어나면 막 짜증내고 맞아요 여기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내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사실은 이게 뭔가 더 이렇게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리고 막 정신 집중도 안 되고 회사 일 하실 때도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순례가 참 힘들구나. 내 육신이 정말 약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지만 점점 그 육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이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상대방이 힘들고 괴로운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내가 느껴지지 못해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empathy거든요. empathy. 그러니까 좀 sympathy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이 empathy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보면 엠퍼시 할 때 M은 뭐냐면 into예요. into. 퍼시는 감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퍼시는 동정심,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동정심은 그 어떤 상대방의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공감한다, 엠퍼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심과 이 공감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그대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그러한 그 능력도 있고 또 상상력도 있고 또 상대방이 느꼈던 경험을 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말하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진정한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엠퍼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순례를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공감하며 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만일 내가 이 겟세마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정말 이 제자들과 다르게 있었을까? 저도 아마 제자들과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 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금요일이죠. 이 성금요일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가질까요? 이런 시간들을 신앙적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의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외로움을 내가 그대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분은 아주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잘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성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내 안에 뜨거움이 찾아오죠. 근데 이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아프셨겠다. 이거는 심퍼스예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는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게 진정한 공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그대로 나한테 전달되는 거, 그대로 느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우리가 보내시면서 이 예수님의 그 뜨겁고 진한 이 보혈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고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괴로워하시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에 우리가 쑥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는 오늘 이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그 고통과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면요, 비로소 뭐가 변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의 그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의 마음이 공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 딸이 지금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도 인격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그런 자기 주관성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죠. 사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정말 뭐 이렇게 좋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기도가 합당할까 생각할 정도로 참 인간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기도,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을 참 난감해하면서 이것을 자꾸 일부러 배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소개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으셨다.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배고픔도 느끼지 않으셨다. 심지어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그래야만 이 예수님의 신성을 더 부각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처럼 모든 감정을 느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 두려움을 느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십자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지금 몇 번이나 하십니까? 3번이나 하세요. 39절, 42절, 44절에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가능하면 아버지,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정말 마시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막 그 자기 연민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만일 이렇지 않고 아버지, 때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게 1분도 안 걸리는 기도, 5분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기도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두려움과 의심과 자기 연민과 고통과 그런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다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순간 인간의 그 나약함이 사라지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다 내려놓아지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기도. 그것이 저는 진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은 내가 인간적인 기도, 나의 욕심에 따른 기도, 자기 주관성에 빠져있는 기도, 그것이 계속 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나올 때 여러분 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안 주려고 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다 내려놓게 되고 저절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가 진짜 기도가 되고 그때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진정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오히려 내 가슴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관철이 안 됐지만 오히려 내 가슴이 뻥 뚫려요. 시원해져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이 기도와 같이 이러한 기도의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던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용기를 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쏟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37절에 보니까 고민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뭐가 생깁니까? 마음속에서 결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뭐냐? 헬레나 오웬이 그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과감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두렵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오히려 병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두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용기를 얻고 46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나를 잡으러 오는 저 군병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비록 제자들처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놓여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깊이 만나는, 또 주님의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놓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딸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내 남편이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망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 현장에 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적막한 그 가운데 저 한 곳에서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그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일그러져 있는 얼굴, 온 몸이 피처럼 흐르고 있는 땀방울로 온 몸이 적셔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온 몸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리고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저 어느 한쪽 구석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치열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아예 베드로는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서로 극단적인 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리를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흩어져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여러분 택하해 보십시오. 앉기에 가장 적당한 바위가 있는 곳에 여러분 걸터 앉으시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잡으시고, 또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자리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가장 기도하기 좋아 보이는 장소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저 주님의 그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찢어지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감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떠한 감정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공감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기 주관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결국 아버지의 뜻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뜨겁게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주관성에 빠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구하고 싶은 것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3번 깊이 부르짖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치열한 그 처절한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죽을 지경까지 두셨는지 우리가 같이 공감합니다.